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또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적인 글쓰기에서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나 의미를 좀 전달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기도문의 어떤 틀, 구조를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 두 가지 버전 중에 뭐가 좀 더 그러니까 오리지널인지 원형인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기도의 형식에 더 그러니까 동일할까 비슷할까라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게 좀 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원래의 모습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나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주기도문이니까 기도문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빼는 게 쉬울까요? 넣는 게 더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문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빼는 게 더 맞을까요? 아니면 더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데 내가 뭐라고 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주기도문을 배웠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이제 전승이 된단 말이죠. 이제 후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뭐 또 그 제자의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전승이 되고 요즘 말로 공유가 됐을 때 이 원래 오리지널 버전 이 원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뺀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임의로 그 후대 사람들이 임의로 뺐다는 거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 그 주기도문 아니면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더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타당한 이유 모두가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럴듯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는 더하는 거는 오히려 그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더하는 건 상대적으로 비교적 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버전이랑 마태복음 버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버전은 두 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에 없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아버지를 수식하는 그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그 첫 번째 세 개의 어떤 청원 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청원 그룹이 되는 것 중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게 일단 없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가로가 돼 있으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이제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부분이 또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아마 누가복음이 좀 더 원형에 가깝고 마태복음의 버전은 어떤 이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유와 또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 또 부연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추가된 흔적이 마태복음 버전에는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맨 마지막 부분인데 주기도문은 8개의 어떤 단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부름이고 그다음에 3개의 청원이 있고 또 3개의 또 다른 청원 주어가 다른 청원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송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갈로가 되어 있는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부분인데 이 송영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독솔로지라고 해요. 독사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좀 풀어서 쓰면 영광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 초기의 사본에는 저 부분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저 부분이 없고 좀 후대의 사본에만 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저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구나. 이제 후대에 추가가 된 게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복음께 마태복음 거보다는 좀 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원형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사용하잖아요, 예배 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나온 그 형태, 그 구조가 예배에 적합한 구조로 약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버전을 안 쓰고 마태복음 버전으로,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이제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으로 있는데, 그 마태복음의 버전의 주기도문이랑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이 저 구조로 딱 돼 있거든요. 보기 좋게 처음에 부름이 있고 세 개의 청원이 있고 또 세 개의 또 다른 청원이 있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끝나는, 이렇게 딱 보기에도 딱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누가복음은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사용을 했을 것이고, 저 성령도 저게 이제 빈번하게, 그러니까 늘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사용이 되니까 그러면 추가를 하자. 그렇지만 원래의 사본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로를 해서 표시를 하자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많은 교회에서 교회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 거기에는 이 마태복음 버전이 예배용의 버전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버전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구성을 하고 구조를 저렇게 짰다는 거, 그렇게 알고 이제 말씀을, 이 구조에 담겨진 의미들 함께 나눠볼 건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적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구절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6장 9절부터 13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6장 5절에 보면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계해야 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6장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기도인데,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나는 기도 좀 할 줄 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주기 위한, 어필하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앞에 너희는 이런 기도, 유대인의 기도, 외식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고 6장 5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6장 7절과 8절에 또 하나의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방인들도 기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지 아나요? 그러니까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상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에 눈 멀고 귀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다 돌 조각 아니면 나무 조각이니까,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우상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어떤 돌 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말해도 알아들으시고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물론 기도하라 하셨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아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막혀서 귀가 들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중언부언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뒷부분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잘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방금 봤던 6장 7절과 8절과 비슷하지 않나요? 6장 7절 8절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그 이어지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뒤에 31절 32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어떤 핵심과
결을 같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또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또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향성이 한 군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이 가리키는 그 주기도문의 방향성, 그거를 딱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8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내용 6가지의 그러니까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청원 기도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수식어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당신의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도 이제 당신의라는 표현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주기도문 그러니까 예배 때 쓰는 주기도문의 형식에서는 아버지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3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당신 청원 내지는 아버지 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이 당신 이런 게 아니고 존칭어로 옛날에 당신께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존칭의 의미입니다. 존댓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3가지 청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3번째에 붙어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수식어가 이 관용적인 표현이 이름에도 나라에도 뜻도 다 수식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근데 문법적으로 헬라어 원어 문법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서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할 때 그 이 3문장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려면 그 접속사가 있어야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각자 수식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좀 근거가 빈약합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의 묶음이 되는 아버지 청원, 당신 청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곳이 하늘일까,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 땅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땅일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니까 3번째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도 또 복음이 되신 이유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어떤 바른 이미지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먼저 그리고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그 포커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어떤 주된 의미이고 의의라는 겁니다. 이어져 나오는 3가지도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식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고 세 번째는 악한 어떤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니까 이 3가지 또한 우리의 실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삶에 대한 어떤 기도의 어떤 간구의 기도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이 3가지의 청원 내용도 궁극적으로 보면 앞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그 3가지 청원 하나님 청원 아버지 청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가
양식이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청원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의미를,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에서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표방하고 지향하고 걸어가는 삶이라면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복음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있게 나누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